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날에는 하는 그 어느 날이 나와요. 이 그날에는 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일으키심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살으신 그리스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또한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육은 아내가 아닙니다. 육은 함께 같이, 이런 표현을 쓰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이렇게 지금 20절에 기록된 그대로 이러한 사실은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이라는 것이 어느 날이냐? 그날에 참 좋은 날이에요. 육을 벗는 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날.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이 날. 이 날은, 이것은 시대적으로 있은 그날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날이 아니냐, 오순절 그날이 아니냐. 물론 성령이 임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새로운 이 이름이 시작됐으니까 혹시 그날이 아닌가? 아닙니다. 각자의 날이에요. 각 사람에게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되고 어떤 사람은 나중되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날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날, 함께 아버지 안에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이겁니다. 주와 합하는, 이게 그날이에요. 한 영인이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우리가 지금 이 육은 아무리 이 안에 요 좁은 방 안에 사람이 100명, 200명에 꽉 들어가지 못하게 채워도 100은 100 그대로고 또 50은 50 그대로. 그러나 영의 세계는 둘이 하나요, 셋이 하나요, 넷이 하나요, 100이 하나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마지막 결론은 하늘이나 땅이나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될 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언젠가 말씀드렸죠. 연합하여 동거가 되지. 아무리 동거를 한다고 해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셔야 모든 거 이루어지지. 주님은 나보다 앞선 자는 다 도덕이요 절대요 강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그걸 바라보고 그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만 자유가 있지 육의 세계는 결코 자유가 없어요.
육의 세계는 뭐 이건 제한된 거예요. 벌써 우리가 벌써 1년 또 갔다. 뭐 이제 내일이면 또 뭐 구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1년 지나서 이제 한 살 더 먹는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이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는 나이가 없어요. 한 살, 두 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궁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 이 복음에 접할 때에 영생이라는 걸 그렇게 감각하지 느끼질 못했댔는데 어느 날 깊이 음미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만년도 아니요, 10만년, 100만년, 뭐 억년도 아니라 영원 무궁한 것이다. 무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날이 하는 것은 그 영원한 날이에요. 여기에 나이도 없고 여기에는 뭐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고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지금 네 번째인가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7 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지금 생각했죠.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영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 휘장,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이 있고 휘장 밖에 거기에 세웠던 등대의 등불입니다. 7 등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 뭐 구약에 올라가면 너무나고 광범위하고 우리가 그걸 다 전부 다 읽고 헤아리기에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히브리서에 간단히 나타내는 그 표현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가서 1절서부터 제가 있습니다. 요 히브리서 9장만 요거 잘 이해가 되고 깨닫는 지혜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구나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참 너무나 좋은 내용들의 히브리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다. 틀림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깨닫는 그 지식에 들어가면 모든 성경은 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식을 쫓아가다 보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분명합니다. 저도 때로는 도취돼가지고 뭐 성경 속에 파고 들어가고 끌려 들어갈 때는 뭐 성경 다 깨달은 것 같고 다 통달한 것 같지만은 알고 나면 또 계속 끝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윤례는 심히 넓으니다는 구약의 한 구절이 있어요. 모든 세상에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윤례만큼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아버지의 그 분량이 되는 건 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허락되었지만 아버지의 그 원만한 그 안에는 그 풍성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민망스러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는 지혜 있고 아무리 하나님 미련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지혜 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다고 해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까불지 말라 이거야. 알고 보면 너 인생들아 까불지 말라. 머리털 하나를 너희가 셀 수 있느냐? 머리털 몇 개인지 알 수 있느냐? 바로 눈이 뭐 잘 본다고 우리가 눈이 밝다. 뭐 나는 1.5다 1.2다 뭐 2.0이다 야단들 하지만은 그 눈꺼풀에 눈썹에 그 숫자 하나도 몰라요. 몇 개인지 몰라요.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빈약한지. 얇은 종이 하나만 눈앞에 가려놔도 우리가 못 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 생각이 끼우면 이것만 눈에 정말 뭐 콩깍지를 끼웠다고 그러잖아요. 생각까지 거기에 씌우면 그다음에 보는 모든 것이 이해되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니요.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높이와 그의 넓이와 그의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다다. 그 앞에서 오히려
머리 숙여 경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산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제게 대해서 굉장히 성경을 많이 수백 독 했다 이렇게까지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한 300독쯤 했다는 분이 그 산에 들어와가지고 그는 정말 한 300독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들어와서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대면시켰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몇 번 봤던다면 신약 성경은 14번, 구약 성경은 7번 봤던 때예요. 통독했던 때예요. 그 정도에서 그래도 성경이 깨달아지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서 성경을 주 앞으로 가는 길이 제 앞에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갈 때였는데, 그때 그분하고 그 길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와서 저하고 대면시켜서 마치 우습게 생각하면 닭산 붙이는 거하고 개산 붙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성경과 어떤 견주는 이런 그런 걸 보려고 이제 며칠 이렇게 그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그때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아닙니다. 이건 제가 300독 했지만은 300독 이유가 아닙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가히 측량할 수 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구약 지금 7번, 신약 14번 지금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성경을 몇 번 보는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 한 대답이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세상에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열쇠는 심히 넓으리다. 우리 밤하늘에 어려운 자는 어디에 있고 북두 세상은 어떻게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몇 가지 별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끝없이 광활한 이 별빛들, 끝없이 광활한 이 별의 숫자를 누가 다 세울 수 있겠느냐? 마치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육으로 몇 킬로 걸어갔다, 발자국을 몇 번 뗐다, 무슨 옷 입었다, 무슨 신발 신었다, 얼마만큼 있다, 잠을 몇 시에 잤다, 이런 하신 일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신 그 뜻에 대한 그 일을 낱낱이 지러가 되면은 온 세상에 이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겠다. 참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렇게 힘이 넓은 이 광대함, 이걸 깨달아서는 밤하늘을 다 반 사람이에요. 와, 끝이 없구나. 실일 수 없구나. 마치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표현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이 제게서 나오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이건 수천독 했을 거다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절대 성경은 100독 했다고, 200독 했다고, 300독 했다고, 1000독 했다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독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맛보고 신령한 뜻을 맛보았으면 바로 이 생명의 연합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하도 그 속에서 흐르는 생명의 그 젖을 머리면 젖과 꿀이 흐른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구약에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이 성경이 얼마나 간지,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러나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참 죄를 대속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뼈가 녹아지도록 기쁘지요. 그러나 이것은 입에서 꿀같이 난 복음이지만은 이것이 배에 들어가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죽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예언은 다시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 작은 책이에요. 성경은 작은 책으로 우리가 나타나지는 그 책을 봐야지 66권 장절 이걸 우리가 다 통달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특히 성경을 많이 상고하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성경이 한만 뒤져봐도 우리가 지도책을 넣고 여기 능선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골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지리학 박사가 지리상의 지도상의 것은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시지 그 골짜기와 그 능선을 그 뒤지고 다니는 그 지방에 사는 그 한 촌노, 그 지방에서 난 그 촌노, 그 산 사람에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외우고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대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연합이 한다고 함께 동거한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와 함께 이 영은 지금 거하시며, 이건 주님 속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이 함께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지금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계시는 너희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사신다.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거 유익하다. 이게 지금 어떤 길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육체에 채우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경험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든 살리라. 쳐서 복종시킨다. 바로 이 길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승리의 생활이에요. 생각 속에 주님 죽으시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절이로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사도신경 영을 천번만번 되풀이해도 이 사실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오히려 지식은 교만만 하게 하고 이 사랑의 실체가 덕을 세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요,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는 성령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이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근심하시는 성령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9장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이거 지금 구약에 대한 첫 언약이에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이 끝은 그 그림자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요. 여기 그 안에 등대가 이제 등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 7 등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등대하면 성신 할 수 있고 등잔 하게 되면 성령 할 수 있어요. 한 등대에 7 등잔이 있었어요. 이 성신의 7 성령이 여기서 역사하는 겁니다. 또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언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또 시간 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 우선 오늘 이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면만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소라는 그 하나의 그 모형, 그 하나님의 그 집이 되는 그 모형, 우리가 가만히 지금 생활해 보세요.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저촐하게 기본적인 생활력 어떤 하나의 그 가전제품이라든가 농이라든가 또 서랍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것도 들여오고 저것도 들여오고 그 집이 자꾸 집도 커지고 해서 나중에는 그 살림이 굉장해집니다. 또 거기에 아들이 딸이 또 거기에 그다음에 나중에 며느리 손자 자꾸 이렇게 번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집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유 중에, 온 천하 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집안에 제일 귀한 것이 뭔가 할 때 그 집안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당신 집안에 제일 귀한 건 뭐입니까?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온 만물이 아버지 것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 그의 서생이라. 전부 만물이 그의 서생이에요.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이 책상이라든가 이 모든 이 책이라든가 우리의 있는 입은 옷이라든가 우리가 오늘 먹을 음식이라든가 모든 이 먼지까지라도 전부 아버지 것이에요. 만유가 다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도 그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머리털 하나라도 그의 것이에요. 전부 아버지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 속에 있는 영이 가장 소중한 영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곧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진리의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떤 권세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참 중요한 겁니다. 모든 만물은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시편 2편에 가보면 아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기에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열방을 다 유업으로 주리라. 아들입니다. 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들이면 뭐라 그랬어요? 후사입니다. 어떤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예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나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세상 뿌린 사람들에게는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멍청해? 응? 저거 어떻게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대? 저거 어떻게 걷어달라면 속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땅의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다 그림자예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남으려. 이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만이 그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자녀이는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첫 열매, 첫 맏아들, 곧 그리스도, 우리의 본, 우리의 선생, 한 분밖에 없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는 말씀 속에 주도 하나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모습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한 것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신약성경 205페이지 제일 하단 끝에 끝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기 좀 가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가름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가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지금 여기서는 뭘 것 같으냐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꼭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 사람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사람, 곧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 희한한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번복해가지고 이게 지금 착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아버지가 아들인지 아들이 아버지인지 이거 뭐 그냥 뭐 둘이 뭉실해가지고 일체 해가지고 삼위일체 자꾸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 하나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쳐 그리스도라.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기름 붓는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네? 시편 1편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 기름 부었다는 건 뭡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면 9장에 가보면 변화산에서 하늘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택함 받았다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은 거예요. 선별할 때 이세 아들들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곱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곱 영 가운데 가장 아들의 영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영 하나님의 온 땅에 보내심은 이분 일곱 영 가운데 그 중에서 택해 세운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여기에 기름 부음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고 무슨 병 고치는 기름 부음 받고 권세의 기름 부음 받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받을 이 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영,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이 아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때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간증이 나올 줄 압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무엇입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게 어떤 영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영이에요. 완전한 영이에요. 열매 영이에요. 이 속에는 뿌리도 있고 싹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하나의 씨 속에. 그래서 성경에는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셨다. 이것이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지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뭐 선지자가 있는 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자, 방언하는 자가 영생이 있다는 거 성경 하나도 없어요.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고치고 지혜도 다 폐하리라. 능력도 폐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바로 이 기름이 그때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은 너희와 함께 지금 거하시니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또 장차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자. 이것은 그 육체의 예수를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말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면 떠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같이 있는 하나의 동거의 생활이요. 떠나가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는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그 예수는 영원히 함께할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이제 붙잡을 수 있고 이제는 그를 듣고 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제는 따라가는 자며 오늘 예수가 2000년 전에 가셨는데 따라가기는 어딜 따라가요? 저는 이것을 어린 성경에 어렸을 때 성경 볼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면은 주님이 호흡하던 공기가 있겠지. 거기 가면은 우리 주님이 밟고 다니는 어떤 길에 내가 다니다 보면 그 발짝이 덧발치어지겠지. 그게 어떻게 사모가 되는지. 내 생을 다 바쳐서라도 내 팔이 하나 잘라서라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 다 됐댔는데 그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못 갔다는 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기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여기에 그날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이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이것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못하냐 알지 못하냐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로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심령 속에 영으로 모실 때 영의 성령을 모실 때 진리의 영을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을 서로 우리가 붙들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우리가 권면해서
연합하여 함께 어떻게 머리 떨어진 예수께 나와 함께 연하여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저에게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더듬어 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진리 안에 꼭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시간에 저희가 영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시는 생활 늘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